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를 넘어서 다른 마을로 가려다가 너무나 밝은 얼굴로 뛰어노는 5살 정도 되는 꼬마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5살 꼬마가 혼자 공동묘지에서 노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얘야, 이곳은 공동묘지 근처이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너는 무섭지도 않니? 이렇게 묻자 이 꼬마는 아니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상하다는 듯이 그를 쳐다봅니다. 이에 그 사람은요, 왜 너는 공동묘지가 무섭지 않니? 다시 묻게 돼요. 그러자 꼬마는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빠가 이 묘지 관리인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꼬마는요, 아빠가 묘지 관리인이고 아빠가 자기 곁에 있고 자기를 지켜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공동묘지에 있음에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의 시작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은요,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만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나게 된 배경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을 보시면 그는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결과는 보잘것이 없었죠. 인간적인 부분에서 볼 때 그의 사역은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지만 전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어떨까요? 그들 역시 자의로 고린도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 추방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로마에서 쫓겨나서 이곳 고린도로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만남은요, 서로 실패한 자들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실패한 듯 보이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요, 고린도에서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사용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셨고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부의 도움을 얻어서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고요, 선교 사역에 큰 힘을 보태게 되어지는 그 가운데에 큰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만남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시작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요, 실패나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고난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성공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믿음의 도전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더욱더 기대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아덴 사역이 왜 실패했습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는요, 아덴 사람들의 교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요, 헬라 철학과 신화를 신봉하면서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도요,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담대함이에요. 아무리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의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또한 담대함으로 증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이러한 담대함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고 유치한 것 같지만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운데에 더욱더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고린도에서 사역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하여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거예요. 차라리 이곳을 떠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땅, 또 나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이 사람들 정말 떠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도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무도 사도 바울을 대적할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주십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외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용기를 주시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져 있을 때, 삶 가운데 실패할 때에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우리 곁을 떠나게 되죠.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더 가까이 하려고 하지만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을 떠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짓밟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처 위에 또 상처를 주어서 아예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가운데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기 전에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조금도 변함없는 기대와 신뢰와 자원을 아끼시지 않습니다. 늘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에 우리는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힘을 내어서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승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고린도는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너무나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아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아덴보다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복음으로 인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곳에서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의 상식과 지식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는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그분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그렇게 흔들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부르사 구원 얻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복음이 불가능한 곳은 없음을 깨닫고 어디에서든 무엇을 하든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